여러분, 행복의 3요소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재미,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노는 게 행복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또 죽으라고 일만 하면 불행해요. 삶 속에서 여러분 재미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은요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또 재미만 또 즐기기만 하려면요, 그건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이 향락에 빠지기 쉽고요, 사람이 게을러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하며 자기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 또한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또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 중에 일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교회 일만 주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노동의 신성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재미를 느껴야 돼요. 이게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을지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 속에서도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랑이, 베풀미, 무슨 일을 하든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아빠가 행복하지 못한데, 엄마가 행복하지 못한데, 자식이 행복하지 못한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오늘요, 우린 다 행복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너무 달라요. 참 기뻤다가 슬펐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섰다가 엎어지고, 참 우리 그게 인생살이인데,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넘어졌습니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이 사회의 기초고 국가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가정에서 일으켰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한 무너진 가정을 살펴보며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가를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창세기 34장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위기를 당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바단 아람의
사는 라반의 집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20년 살이를 합니다. 그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강을 건넜지만은 돌아올 때, 건널 때 20년 만에 2대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사랑하는 아내들, 또 자녀들, 아들 11, 딸 디나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마저 다 해결해주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지혜 주셔서 엄청난 재산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그가 세겜에 머물게 됐어요. 그 세겜에 한 달도 머문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이상을 10년 넘어 그곳에 머물게 됐어요. 왜? 거기는 목초지가 있고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깨달았어요. 여기서 살면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겠다 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탁 터진 것입니다. 거기에 세겜의 사람들한테 돈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 우물 파고 이제 양을 기르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세겜의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냥 당하고 맙니다. 겁탈을 당해요. 순교를 잃고 맙니다. 이게 무슨 문제? 큰 가정의 우환이 닥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땅에 빌붙여서 사는데 이민자와 같이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들이 보고 화가 치밉니다. 특별히 딸 디나는 레아를 통해서 얻은 딸이에요. 그들 오빠, 똑같이 레아에서 난 소생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입니다. 이 세겜은 또 지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는데 추장 세겜은 딸을 달라. 딸을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 너희 가정과 우리 가정이 약조를 맺자.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의 약조를 맺자. 한 집안이 되자. 통원하자 하니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아들들이 나서서 그럼 그렇게 하자. 조건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은 세겜 족속이 다 할례 받으면 희 족속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 좋다. 남자들이 다 할례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 전부 다 누워 있어야 돼. 그 틈을 들어가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여자들 재산, 양떼 다 약탈해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야곱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구나. 졸지의 가정에 화가 닥친 거야.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이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졸지에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가 적다. 우리 식구 얼마 되지 않잖아요. 처자 식구들 다 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졸지에 공격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가 왔어. 사망의 위기. 따라합시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믿으면 망할 가정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야.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이 세겜을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35장 9절에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루스를 베델로 만들어 주셨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도망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어 도망자가 되어 살해의 위협에서 도망가고 루스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죠. 외삼촌 집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라투에서 주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400명 군사 이끌고 온 애굽과 화해를 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누가 복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였던가요? 아내였던가요? 자식이었던가요? 외삼촌이었던가요? 형이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동안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취가 나고 아무리 화를 당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가정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하나님 이 가운데 나타나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당신에게 복 줄 자,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킬 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문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겜 땅에 앉아서 그저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막다른 골목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단 쌓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복을 줘가지고, 거기서 라헬을 통해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주고, 아버지 이삭은 죽지만은 그러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거기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에 있었다면 결단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당한 고난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해야 정말 망할 가정이 흥할 가정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느냐? 세 가지 교훈 배웁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는 베델을 보금자리로 삼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베델을 보금자리로 삼아야 된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은 집이를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 1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창세기 34장 전장에 보면요, 환난 있고 어려움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 있고 죽음 있고 피부에 나는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34장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주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만족해가지고 여기서 조사오니 하고 아들을 낳고 딸 낳고 편안히 먹고 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기머리가 되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니까 그 가정이 찢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야곱,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지금 위기를 만났지? 일어나라! 쿵! 뜻입니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는 일어나야 할 자리예요. 세겜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뭐요?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베델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첫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전에는 형을 속여 먹고 장자권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그랬던 아주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그때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창세기 보면 28장에 보면 하늘문이 확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네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편안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단 싸우면서 그곳을 뭐요? 베델로 삼은 거예요. 아멘. 첫사랑이에요. 그동안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세겜에서 10년을 지내면서 30년 동안 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전에 처음 왔을 때 첫 감격, 첫 예배, 첫 사랑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올라가라. 지리학적으로는요, 베델은 더 낮은 곳이에요. 50km나 더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계속 믿음이 내려가고 있구나. 신앙이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러다가 너 뱀이창에 내려가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풍랑만 나고.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났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거주해라. 베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 내가 살 곳은, 거주할 곳은, 주소지를 삼을 곳은, 내 영혼의 주소지는, 고향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이 고깃덩어리는 여러분 아파트 몇 동 몇 도 거기에 있지만, 집에 있지만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집은 여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서북교회당에 날마다 올라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은 잘 살 것 같죠?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다가 다
잊어버리고 들판에 가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쳤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가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꼼도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돼지우리간을 이야기하다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아버지 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셨어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돼지우리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집이다. 할렐루야. 거기 거주한다. 따라합시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은 24시간 이 집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성전에 대한 그리움의 시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보금자리는 새의 둥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미 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취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곳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에요. 도피성이에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엄마 아빠도 여기서 집이고 새끼들도 여기가 보금자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다니는 자가 아니고 주의 집에 사는 자예요. 여러분 다니는 자가 돼야지,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가 내 영혼의 고향이라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여기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나았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 오늘 10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복, 첫날의 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플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오세요. 여기서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마음을 쏟아내오세요. 여기서 다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게 할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인의 요동함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도와주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염려의 보따리 다 풀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살 곳이요, 이제 난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왜 떠돌아다니세요? 잠언 27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오늘 보금자리가 여기인데 어디 떠돌아다니다 왔습니까?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야곱이 드디어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내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원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26편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딴 거 없어요. 그저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내 주소지로 삼고 여기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즉 창세기 28장을 이야기하는, 거기서 베델에서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아라. 네가 할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다. 3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도 없어요. 예배란 말도 없어요. 제단이란 말도 없어요. 경외란 말도 없어요. 기도란 말도 없어요. 간구란 말도 없어요. 찬송이란 말도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거, 기도 없이도 척척척척 일이 풀려나는 거 위기입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너 회복되는 길은 딴 거 없다. 재단 쌓는 거다. 왜? 네가 도망하던 때, 네가 쏘임 사기꾼이 되고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창세기 28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 재단 쌓지 않았냐? 그때 너 뭐라 그랬느냐? 베델에서 재단 쌓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거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보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요. 꿈에 주님 만나고 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나서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 붓고 그 위에 기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베델. 이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22절 보십시다. 마지막 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30년 동안 잘라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풍지박산난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단 쌓는 것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핑계하고 뭐 이런저런 일,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제단을 허물지 마세요. 스스로 제단을 허물지 마세요. 참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거기 가까이 가매 따라합시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살 길은 이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을 핑계로 아합 왕 이세벨을 핑계로 전부 다 제단을 허물어버려요.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그날에 즉 예수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법궤를 모신 곳을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건 조그만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큰 천막을 만들었어요. 찬양대만 들어가는 것이 280명이고 3,000명의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24시간 찬송의 제사를 올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지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예배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을 다시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연중무후 이곳이 예배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을 막으라. 인간관계에 벌어진 틈, 부부 사이에 벌어진 틈,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틈.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듭니다. 시몬과 레위가 아니 내 아우 딸 디나가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옳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요. 완전히 박살난 가정. 야곱하고 아들들하고 틈이 벌어졌어요. 예배만이 그 틈을 막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벌어진 틈, 오직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틈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린 거예요. 허물인 걸 일으키고 예적같이 세운 거예요. 저렇게 아모스가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So simple.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라도 잘하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로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가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먼저 앉아서 기다립니다. 행로에 피곤하셨다 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자여,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 것을 네가 알았다면 내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짐승까지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정오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창기 같은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우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의 땅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지불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우물을 만듭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잘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도 남아있어요. 구약의 세겜은 신약의 지금 바로 사마리아의 뭐예요? 수가입니다. 수가에서 거기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안 가봤지만은 그 글을 보면은 1979년도에 거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신부가 팔레스틴 정착한 유대인에 의해서 도끼로 맞아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함부로 저기 가려면은 기도 많이 하고 가게 되기를 바라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 내가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겹습니다. 나도 세상에 더 이상 나는 목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달라는 것이죠. 그래? 네 남편 데려와라. 깨어진 가정에 없습니다. 맞다. 너는 과거에 남편 5이나 두었지만 하나도 네 남편이 아니었느니라. 지금 있는 6번째 있는 네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거기서 깨지는 것. 거기서 깨져. 네 신랑은 나밖에 없다. 아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예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라. 세겜 땅에서 완전히 창기같이 살고 완전히 무너진 그 인생,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몽둥이를 버려두고 전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 예수님이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거룩한 삶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만 베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 제단 쌓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종들까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버려라. 따라합시다. 우상 버려라. 정결케 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뭐예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는 것. 거룩한 생활로 여러분 탈바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첫사랑을 다시 나는 회복하기를 원한다. 베델을 거주지로 삼고 그곳에 가서 제단 쌓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 아니하죠? 바로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옛사람의 옷을 아직까지 누더기같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완전히 예수의 피로 깨끗해 하고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의 집에 가는데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옷을 갈아입듯이, 좋은 옷으로 갈아입듯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 주님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우상이 드글드글했어요. 집안에 이거 전부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묻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나무 밑에 묻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산의 상처, 아픔, 더러움, 죄악, 고민, 괴로움, 이거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겠습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추격하려고 그러다가 저것들 죽여버리겠다, 보복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있는 거. 저것들 하나님 백성인데 건드리면 안 되지.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을 사업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7절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엣베델이라.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에 와서 드디어 제단을 쌓았어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주시고 아버지가 죽지만 12아들을 통해서 세일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주님이 오게 하시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내가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은 그 집안이 다시 흥해지고 복된 가정으로,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기 복음자리로 삼고 가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살 곳은 이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 그리고 주의전에 오를 때마다 또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해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아버지께 오면은 거지 같은 옷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서 돌아갈 때 거기에 정말 일을 하고 재밌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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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살았습니다.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